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욱 목사님은 저하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우리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때 학생 때도 이미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 특별한 그 계기에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교수님도 놀랄 만큼 강의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졸업하시고 그 이후로 또 우리 저기 경산의 박사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회도 하시고, 시골교회에서요 하시고, 또 대구 상격제일교회 목회도 담임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역시나 그 주신 또 은사대로 우리 총신신대원 교수님으로,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또 되셔서 지금 여러 해 동안 단연간 아주 중요한 그런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정모 목사님이라든지 그 또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이상웅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우리 이상웅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뜻으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에 허락하시고 초대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게 될 무렵의 이야기들을 멀리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우리 전 목사님은 같이 공부를 양지에서 하고 해도 영국이 있으나 한국이 있으나 잘 안 만납니다. 영국이 있어도 멀고 한국이 있어도 멀고, 또 영국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가깝고, 또 귀한 목사님으로 기억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류동 남부교회에서 오류라는 단어 하면 아마 오해들을 들어받으셨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에 왜 오류동인가, 그래도 다행히 오류동의 남부에 있으니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위키피디아를 검색해서 일부러 한자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동나무와 또 버드나무 이렇게 해서 오류더라고요.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동네에 사시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학교 옆 용인 양지에 사는데 운전해가 오면서 서해안 쪽에 중간에 빠져가지고 오다 보니까 참 사시기에 참 좋은 지역인 것 같다. 서울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자연환경도 있고 공기도 맑고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2012년에 유학은 졸업하자마자 화란에 갔었는데 IMF 때 돌아왔었고요. 그래서 목회를 15년 반을 전임 담임 목회하고, 마지막에는 2012년 100주년 기념 리모델링 10억 공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학교로 떠나왔고요. 이제 7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오니까 50주년 희년이시다 그러는데, 아무튼 기업의 회복의 복이 다양한 측면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주변에는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수동 관련된 목사님들만 해도 참 오실 만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늘 기억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몇 가지 옛날 시절의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혹시 나중에 부엉이 하면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궁금하면 부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강하게 있는 인상,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부엉사는 아니고요. 93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대원 2학년 때 신대원생들이 이제 함께 하루 이제 예비군 동원훈련 대신 용인의 체육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큰 훈련은 아니고요. 점심을 먹고 이제 짧은 시간이죠. 오후 점호를 하는데 몇몇 우리 반 원우들이, 반 해봐야 60명 MDB 과정일 텐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갔냐 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예비군 복을 입고 헐레벌떡 그렇게 4분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훈련은 또 시작했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뭐 정심대 산기도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명단을 발표하면 전용호, 그 다음에 같은 노예죠. 주예교회, 제가 협동 목사입니다만은 김진현 목사님, 원주 조항교회에 또 여기 2번쯤 왔다 그래요. 무슨 목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무슨 뭐예요? 예, 오성수 목사님. 동생 목사는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이 이수영이라고 대구에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26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주예교회 목사님 보고도 이제 가끔씩 잊어버리고 싶으실 텐데 자꾸 놀립니다. 제가 산기도 갔다 왔다고.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아주 경건한 그 목사님들 또 당시 전사님들 때부터 저는 뭐 거기에 속하지 못했고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못 속했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각자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보여줬던 그 방향으로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역이 이 교회 속에서 펼쳐질지 참 저도 기대가 되고요. 재직 헌신 예배인데 저도 뭐 많은 이제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현장 상황은 알지만 그래도 뭐 만 7년쯤 다 돼가니까 실천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진 않고요. 그건 아마 이제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 오시면 자주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방법 없는 이야기는 하실 것 같고, 또 말씀에 늘 매여 사시는 전 목사님 통하여 늘 수시로 방향은 잘 정해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피차 낯설어요. 그리고 또 조직신학 교수가 와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고 힘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도 하실 것 같고, 누구나 그저 기본적으로 신자라면 한 번씩 돌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우리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리면서, 기업의 회복이라 그러셨는데 올해가 정말 이런 회복 중에 아마 핵심이 이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어떤 회복의 내용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힘을 합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뭐 다양한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 재직들 헌신하시면서 시작하실 때 우리 재직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특별히 오늘 제목 본문에 있는 그대로 주 예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헌신하십시오. 아마 이제 다양한 이제 직분을 맡아서 다양한 일로 수고해 오셨고, 또 이제 앞으로도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실 터인데, 뭐 하는 일은 다르고요. 방식은 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또 혹은 내가 자랑할 만한 공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돕는 귀한 재직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함께 참여한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모든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감으로 또 전인으로 느껴지고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귀한 바람이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불붙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자의 역할은, 저도 뭐 신학 교수지만 목사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어렵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영적인 케어가 필요한 분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강박증에 걸리고, 또 뭔가 이제 자칫하면 착각해서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목회자의 역할은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 인간 지도자들은
하라고 하신 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상담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사실 앙코에 해당하는 복은, 은혜는 주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미 이제 낯선 곳에 가면 준비가 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도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아무리 이제 설교가 말과 논리가 뚜렷해도 전혀 참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마음이 참 목회자는 늘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다르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자유로워요. 가벼워요. 왜? 하나님께서 설교든 사역이든 교회든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목회자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저 같으면 지금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차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절을 다 외웠으면 하는 심정으로 뭐 이미 다 외우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개 들고 외워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66권 1189장 31,102절입니다. 전체가. 마지막 절이 이렇게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익숙하지만 생수를 늘 마시면서 느끼는 상쾌함처럼 이런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늘 상쾌하게 다가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니까 아멘. 저 같은 사람도 포함이군요. 아멘. 이렇게 되니까 늘 상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5절을 시작하면서도요 은혜와 평강을 빌었어요. 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제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와서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나 요한이나 항상 서신을 시작하면서 시작에서 인사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낼 때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안 빠뜨리고 항상 평강은 빼먹어도 포함이니까 항상 은혜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축원을 하고 끝을 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인식해 시켜주는 구조냐 하면 우리 신앙의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시작도 끝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문학 구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은혜에 대하여 정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계 종교의 특징이 뭔가를 회의를 하면서 이제 각 종교별로 단어 하나로 이제 한번 표현해보자 해서 학자들이 의논하는데, 뭐, 불교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자비죠. 대자, 대비. 그 다음에 유교라고 하는 건요, 공자는 특히 뭐 군자의 도를 말하지만 의질인자를 참 강조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단어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는 사랑을 먼저 떠오르지만,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영어의 grace라고 하는 단어를 합의를 했습니다. 예, 기독교만이 사실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영성 작가는 말하기를 세상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웬만한 것들 세상은 다 한다. 뭐 집을 지어주거나 구제하거나 뭐 밥을 퍼주거나 불신자도 하고 법당도 하고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도 아마 우리 교회 생활도 중직자뿐 아니라요, 목회자도 그런데요, 살다 보면 항상 이 양극단의 위험 앞에 이게 노출이 돼요. 하나는 율법주의, 뭔가 자꾸 해야만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직분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그 강박증을 가진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한편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뭐 하나님께서 그냥 값을 주셨는데 뭐 내가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걱정할 거 있냐 이렇게 방종주의, 이제 무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양극단 사이에 항상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겪은 분들 기억하겠지만 세상의 종교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은 대체로 은혜로울까요? 율법적일까요? 사실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 성취 주도적인 그런 가치 사회입니다. 특별히 불교만 해도 정말 우리보다 더 노력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한 6년 부교육 때 지도했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새벽기도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벽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사를 하고 싶은데 이러더라고. 됐다 하지 마라 그랬어. 사실 새벽에 이제 4시 보통 저도 이제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면 참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익숙해지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런데 사실 제가 있었던 대구에 803 유명한 그 불교 그거로 유명한데, 근데요, 거기에는요, 새벽에 2시, 3시에 그 추운 겨울에도요, 계곡 물 깨고 들어가가지고요, 그 씻고 촛불 켜놓고 막 빌어요. 새벽 기도죠, 소위. 그 정성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따진다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율법적인 어떤 계율에 매여서 어떻게 성취해야 무슨 성불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또 사회생활도 성취해야 성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해피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은혜와는 사실은 정반대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 오면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은혜에 대하여 들을 수 있고 은혜에 대하여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죽하면 교회 다니는 자매들 이런 가운데 은혜라는 이름도 많아요. 이은혜, 김은혜, 박은혜, 노은혜, 안은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국계 이제 우리 중고등부 때 기도를 막 하면서 우리 몇 명이 열심히 돼가지고 뭐 산기도도 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지나가던 선배가 여기 있다 은혜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 중에 류은혜라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직국계 농담을 그래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자,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살면서 앞서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은혜를 아십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렵고요. 또 이제 은혜를 가슴으로 전인으로 누리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러면 사실 썰렁하고 삭막해지는 그런 때가 있고 또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학자는 신자들이 정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현대에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거나 누리지 못하는 문제, 자신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상황이 이제 그 다음 이어져요. 내가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 사랑, 이걸 모른다면, 결국은 체험 못했다면,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런 은혜에 대한 이론과 신학과 책들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말을 하고 토론하는 것, 특별히 신학교는 토론이 많습니다만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성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가슴을 가득히 채우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되면 사실 남들에게 베풀기가 쉬운데 내가 그게 안 되면 남에게 그런 은혜를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항상 조건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요즘 이제 조커처럼 하는 말이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감동하는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게 다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남의 감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에 대한 감동이 참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은혜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에 청년사회 갈 때 만났던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조금 삐딱한 면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 작가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은혜에 대하여 이제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한다 하면서 세 가지 문장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더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가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으로도 어떻게 하든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그 이유예요. 은혜란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최대치만큼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거는 아멘 해도 되는데. 자, 한번 다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이 우리에 대하여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만큼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의 정의예요. 우리가 그래서 더 열심히 처리하고 아니 처리하지 말라는 건 전혀 오해는 안 되고요. 한다고 거기에 또 더해지는 거 아니고 살다 보면 좀 우리가 이제 느슨하고 또 때로는 표준어가 뭐죠? 이렇게 삐져가지고 그냥 좀 싫다 이러고 이제 교회도 좀 뜸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원전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존재의 최대치니까 사실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이면 은혜가 아니다.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대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작도 끝도 은혜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다. 이게 시작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편의 시작일 뿐이고요. 또 누가 전도한다고 애먹었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시작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시작은 만세 전인 거라는 거 아시죠? 선택의 은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말씀하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하셨냐? 만세 전에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우리가 거기에 없었지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아마 이제 사시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은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그래요.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 하나뿐인데 27된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낳고 이제 철없는 나이에 아이가 이제 낳죠. 근데 키우면서 어느 날 제가 항복했어요. 뭐냐? 자식 때문에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고 또 이제 다급한 순간을 겪어보고 또 군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식을 사지에 죽으라고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란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저는 애 군에 보내고 제가 울었어요. 집사람은 저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안 우는데 저는 울었어요. 저희가 좀 감상적이기 때문에 논산에 데려다주고 오면서 울었어요. 뒷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처량하고 저거 2년 동안 21개월 동안 살아가 올란가 싶어서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에 들어 만약 국방부의 그 군복무 규정이 바뀌어 엄마가 대신해도 된다 그러면 절반은 아마 집 버리고 가가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애하고 남편하고 밥해 먹으라고 냅두고. 그 정도로 이 군부대가 뭐 사람 잡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애도 뭐 여러분 자녀들도 그랬지만 아무 큰 어려움 없이 21개월 언제 갔는지 모르게 그냥 뚝딱 하고 지나와 버려요. 근데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자식에 대한 염려와 연민과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을 내놓는다가 결정 그 상황이라면 그보다는 뭐냐면 내가 나를 내놓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자식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을 그 자식 이전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자식이 최고예요. 우리의 가치 중에는. 물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뺀다면요. 그러니까 항복을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저는 항복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네. 로마 8장 32절 앞에 저는 정말 따지기 좋아하고 합리적이고 철학과까지 하고 신학을 왔는데, 여러분 목사님 철학과 출신이지만은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성적이고 이런데 하여간 두 손 다 들었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식을 생각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버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은혜의 불변의 정말 확실한 표지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요, 딴 거보다는요, 십자가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에서 가장 찬란하게 비추었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올라가고 짓밟고 올라가고 남 죽이고 올라가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남을 희생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 타락의 질서인데, 하나님은 뭐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못 박혀 죽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당하시게 하시면서까지 대속적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객관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전도자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다가 그 다음 어느 순간 귀가 열리고 진짜 그런가, 그리고 또 어느 날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관적이어서 우리의 시점을 가지고서 이제 내가 믿은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대하여 시작된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재직들은 특히 전도도 많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의무감이라도 선한 일은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참 때로는 하기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막 잊어버리고 싶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거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피할 수 없이 해요. 하다 보면 사실 참 그게 은혜라는 걸 발견해요. 전도도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기회가 되시면 전도하세요. 특히 목욕탕 가서 등 밀면서 전도하세요. 피할 수 없는 순간에 전도를 하세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신원을 밝히면 또 집에 혼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는데 정말 그 전도를 그렇게 평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욕탕 가가지고도. 좌우지간 전도하실 때 우리 재직들도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게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설득이 되어가지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하면서 결국은요, 뿌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택하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었다. 이 겸손함이 필요해요. 전도할 때도.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지나쳐가지고요, 막 열심히 지나쳐가 알미니안 경향의 분들이 그러신데, 이 쉬운 것도 왜 못 믿느냐고, 이 바보야. 이거 왜 못 믿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너는 왜 이걸 못 믿냐고. 대학까지 나가고 이걸 왜 못 믿냐고 막 윽박 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큰 착각입니다.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이해력이 있거나 마음이 넓어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고집세게 거역하면서 안 믿어왔던 분들은 이런 말 필요 없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믿게 된 게 기적이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이 반응 이면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은혜의 작업이 시작된 건데 이분들도 지금은 안 믿지만 내가 때에 따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관용적이 되고 거역하고 막 욕하고 소금 뿌리고 이런 불신자들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신앙이 시작되고요, 신앙생활도 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방주죠. 은혜의 원방편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서 참 신앙의 지도를 받고요, 또 우리가 이 시작한 구원이 그냥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과 또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밟습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는 죽은 자에서 산 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중생의 역사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나 신앙생활이란 성화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100% 일하시고 우리도 또 들려지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100% 화합하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인 협력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화의 주권자이시지만 귀에 들리게 일 안 하시잖아요. 오늘 또 주일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미풍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 감화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무시하지 말고요, 늘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나지만요, 나 같은 죄인이 선한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선한 충동이나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기특한 존재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몸이 힘들어도 가야 할 때 교회도 가고 일도 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직분을 맡았는데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은혜라는 단어를 3가지 종류로 쓰는데 2가지는 낯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2번째는 우리 각자가 맡은 이 직분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정말 찬양이 신임 집사님들이신데 찬양이 많지는 숫자는 안 많은데 강력해요. 찬양이 특성이. 예, 여러분들에게 그 서리 집사의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물론 당회에서 결정해서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주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질서를 통해 일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그 직분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일하는 게 왜 은혜인가 싶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니까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똥 살 똥 완전히 동분서주하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도가 썼던 은혜의 내용은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헌금하는 것도 은혜라 그랬어요. 물론 뭐 여러분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헌금 설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다 쓰기에도 모자라지 뭐 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모자라던데 모자라요. 근데 참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그 땀의 결과인 것을 나누어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도 바울은요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12년 담임 목회를 했는데 담임 목회는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교회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일을 못 비웠어요. 대구 지역은 워낙 이제 보이는 앞에서 목사가 땀 흘리고 있어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니면 내가 착각했던지 하여튼 교회를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나중에 안 돼가 딱 2주를 제가 겨울 여름 다른 교회도 제가 좀 쉬면서 가서 좀 관찰도 하고 이 대구 이래서 모른다고 서울도 좀 가고 하자고 해가 2012년 제가 딱 2주만 교회를 떠나 있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신학 교수가 되고 협동 목사라는 게 뭐 매주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초대받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하러 다니는 건 있어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유명하다는 교회를 서울 올라와 다 쫓아다녀 봤어요. 좋죠.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지만 철새교인 어느 날 이게 뭐 줄 끊어진 연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은 아시듯이 줄 끊어지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금방 패대기 쳐집니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든지. 절대로 그게 안전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리동 남부교회에 속해 지교회에 속해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예배 시간들에 참여하고 또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주방에서 땀 흘리고 주차 봉사하고 뭐 등등 다양한 일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어떤 다른 이유, 마지못할 어떤 인간적인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상. 그러나 생각을 끊임없이 이제 어디에 초점을 모으셔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은혜의 줄에 매여 있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 떠나고 이 사람 떠나고 뭐 이 일 안 하고 저 일 안 하고 주일날 그냥 예배 딱 2번 드리고 편안하게 있으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은혜의 자유로움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 정도 하고요.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도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 제가 많이 또 목회할 때 섬겨야만 했는데 한국교회 현실에 고령화가 지금 많이 심하다 보니까 새벽에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끝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뭐 그냥 가지 천국 가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특별히 저는 50대밖에 안 됐지만은 집에도 많이 아프고 저도 많이 아파 보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훨씬 정말 주님 앞에 한 번은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살다가 가가지고 뭐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천국 문을 통과할 때도 무엇이 우리를 들어가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 이게 스피치가 많이 약했던가 봐요. 다룬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그 조지 6세의 아버지인 조지 5세가 나이가 들어 죽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캔터버리의 대주교가 참 정말 그 영화 저는 역사극을 좋아해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는데 딴 거보단요 사실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이 장면이에요. 왕이 죽었어요. 당시에 영국 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죽었는데도 옆에 소위 그 영국 성공회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주교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형제 조지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신하가 왕의 죽음 앞에서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고 군주고 뭐고 간에 인류대학을 나오고 재벌이고 상관없어요. 또 평범한 사람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했음은 은혜에 근거하여 그 은혜에 보답 내지는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의 노력일 뿐이지 천국 들어갈 때도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 생활하는 동안에도 평생에 찬송가 258장에 노래한 대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그냥 은혜보다는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의 은혜냐 하면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어떤 강조점을 가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바울은 그렇게 흔히 축복했는데 특별히 요한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어떤 문맥상의 어떤 강조점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사한 구절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신 대신에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물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령한 기업의 복, 모든 것들이 사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값없이 주어졌고요. 이 땅 위에 교회라는 이 은혜의 공동체도 정말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된 것도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가 나중에 판단하고 심판할 정도로 자녀됨, 상속자됨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고, 또 죄인들이 당하는 형틀에서 죽기까지 가장 처참한 자리까지, 비극의 자리까지 친히 그가 대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그렇게 하신 덕분에 저나 여러분들은 높아졌고, 또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되었고요. 또 더욱이 아직은 우리가 과정이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이 흙집과 다르지 않는 이 연약하고 초라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끝내면서 말할 때는 그 가운데 특히 액센트, 강조점 찍은 것이 환난 중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곱 교회 로마 황제 숭배 거부하다가 죽기도 하고 동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끓여가 죽여버리기도 하고, 사도 요한도 그런 순교의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딴 것도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요, 지금 어떤 신앙생활 중에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17장 14절에 말한 대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길 것이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물론 거기에는 초대교회 같은 순교 포함이죠.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견인불굴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아직도 나그네 여정 가운데 있는 오리동 남북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재직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공동체에 와서 낯선 만남이지만 주 안에 만났고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툴러 부족하여 잘 전달하지 못한 것 다 씻어주시고, 바라기는 정말 주님이 친히 우리 재직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며 그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오리동 남북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의 메신저가 되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영호 목사님을 통하여 이 목회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